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사도를 꼽는다면 단연코 베드로와 바울일 것입니다. 양쪽 모두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에서부터 드라마틱했죠. 인생과 같이 시면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삶이 전복된 바울이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성미가 급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바다에 뛰어드는 신앙의 결단을 감행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만 킬로 이상의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신앙의 경주였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즉 개인은 외로운 섬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2000년 기독교 전통, 교회의 전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 혹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속 선상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노년에 남긴 편지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60년대 초, 아마도 두 사도가 순교했으리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수신 대상은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아들같이 여겼던 목회자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됐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1세기의 정황을 유사하게 담아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히브리서를 함께 본다면 기독교 중심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각기 한 부분씩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참고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먼저 밝히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이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신뿐 아니라 그 믿음을 동일하게 할당받은 여러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완성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신실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만하다거나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믿을만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따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의 어떠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또한 수용하는가 또는 거부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용어라는 것.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세 본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최종 고백 형태에서 믿음에 관한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은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가 배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를 성찰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큰 믿음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이러한 생각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자들이 작은 자들을 향한 배려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의도를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으로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근심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진 믿음을 마땅히 행사하는 것이다. 두 사도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떠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성품과 사역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 즉,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바치신 모습과 드러내신 태도로서의 신실성,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하다거나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본문에는 미쁘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는 그 미쁘심으로 인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살 것입니다. 미쁘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쉬나 페사 노멘,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는 과거형입니다. 카이, 그리고 쉬제소멘, 우리는 함께 살 것입니다. 여기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형이 현재의 상태를, 그리고 미래형이 현재 소망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죠. 과거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역사적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지칭하는데요. 그 시점에 나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서 강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먼저 이 과거의 시점, 즉 주님의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를 온전히 일치시킨 후에야 부활의 소망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와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형은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막연한 어느 순간의 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미래를 현재의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 그 희망의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확실한 언급이죠.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재정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 순환 때에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한 신실성. 주님은 그 신실성을 삶의 모든 순간 바라보셨고 십자가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신뢰로서 붙드셨습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신실성인 믿음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은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가 됩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일치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 힘든 시기에 늘 마음이 쓰였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그에게 맡기면서 로마의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야 했던 바울은 제국의 중심에서 선교할 생각을 품고 있었고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반기독교적이었고 매우 포악스러웠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2차 투옥을 당하게 되자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도 아마 비슷하게 투옥이 되었을 것이고 처형을 앞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진술은 곧 유언과 다름이 없었죠. 1장 8절 그리고 4장 6절에서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제와 같이, 여기서 전제는 구약 제사의 한 방식인데요.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스러운 황제의 변덕에 그 말 한마디에 당장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임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운명에 떨어진 것처럼 저들도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는구나. 예수가 선동죄로 사형을 당했듯이 저들도 무모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다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품는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배교자들, 신앙에서 파선한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름들이 실제 언급되기도 하고요. 디모데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또한 시련으로 인해서 내면의 갈등이나 삶의 위기로 인해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믿음을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즉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바를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외부 환경이 삶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수도 있겠죠. 어떠한 문제로 인해 정말 쉽지 않군 되뇌이고픈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 테니 잘 새겨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한 당신의 상태로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세상과 당신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보여주신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향해 드리신 그 신실하심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베푸신 구원의 능력, 그 신실성이 조금도 약화된다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믿음은 아들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보여주셨고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기댈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절망감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졌으며 우리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전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